오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4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를 읽으면 정말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사건과 사건으로, 그리고 그 끝이 항상 승리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읽을 때에는 정말 오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참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일로 이제 느부갓네살 왕과 하나님의 자녀와 한판 대결을 벌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 이 다니엘서 2장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났는데요. 꿈 이야기도 나오고 또 이제 절박한 그런 음악이 둥둥둥둥둥 하면서 긴장하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일상적인 지루한 그런 삶을 제외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겪은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계속 연속되는 그런 과정들 가운데 우리도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 수가 너무나 많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와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여러 가지 자랑할 만한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축복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1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다스린 지 1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예, 보니까 이 이방 나라에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꿈을 꾸었는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꿈을, 이 밑에 구절에서 이 본문 전체 내용을 보면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번민한 이유가,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고, 그리고 그 꿈을 또 무슨 꿈을 꾸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해석도 할 수 없는 아주 그런 답답한 지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꿈 때문에 굉장히 번민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이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정말 이 꿈이 도대체 내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정말 알고 싶은데, 답답한데, 고통스러운데, 괴로운데, 무거운데 도대체 무슨 꿈을 꿨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꿈을 다 잊어버리죠. 우리의 그런 무의식 속에 있었던 것들이, 우리가 그런 긴장이 풀어졌을 때 우리의 전의식 위로, 의식 밖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시간들이 꿈을 꾸는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꿈은 보통 우리가 이 생각하기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들, 혹은 뭐 부끄러운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이렇게 무의식 속에 넣어둔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의식들이 이제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무장해제가 된 사이에 그런 낮에 있었던, 그리고 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것이 꿈으로 표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심리학자들이 꿈을 해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있었죠. 그런데 어쨌든 이 우리가 보통의 대부분의 꿈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꿈들이죠. 예전에는 저도 꿈을 참 많이 꿨는데 요새는 꿈을 거의 안 꾸는 것 같아요. 꿈을 왜 이렇게 꾸지 않나 생각을 해봤더니 잠을 자기에도 바쁘고, 그리고 생각이 또 잘 나지를 않더라고요. 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꿈들은 참 그 꿈이 너무나 선명하게 그렇게 나는 꿈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꿈은 잊어버리지가 않는 그런 꿈들인데, 제가 꾼 꿈 중에서는 잘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하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하나님을 진하게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주님, 저의 일생을 주님께 다 맡겨드리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맡기고, 그러면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는데, 그때 참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그때 이제 꿈을 꿨던 꿈 중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꿈이 있었는데, 어떤 꿈이었냐면, 제가 계속해서 산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산을 사람들하고 같이 여럿이 올라갔는데, 산을 계속해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산이 험한 산이었기 때문에 그 험한 산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수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같이 동행했던 그 무리들이. 그래서 이제 맨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는 저밖에 남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험한 산이었는데도 제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갔더니 정말 이렇게 아치형으로 된 그 어떤 아름다운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 제가 이제 들어갔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이제 아름답게 생긴, 꾸며진, 장식되어진 그런 그 집이 있었는데, 또 문을 제가 통과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을 한 2개 정도 통과를 했더니 거기에 아주 큰 그 상이, 큰 상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 잔치가 베풀어져서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가장 깊은 곳까지 갔더니 거기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거기에 문둥병자, 그리고 팔이 없는 사람, 다리가 없는 사람, 그래서 혼자서는 밥을 먹을 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그 맨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꿈에서도 비유가 약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유가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들하고는 내가 함께 하기가 너무나 어렵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저에게 이렇게 권해주시면서 이 사람들과 함께 네가 식사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참고 그분들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그런 모든 사실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분과 함께 이렇게 같이 함께 있으니까 그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분들과 함께 거하는 이런 일이 가능하게 돼서 그 꿈이 너무나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깬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잘 잊어버리지 않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쪽으로 부르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내가 보았을 때는 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는 당신의 자녀들이고, 마치 그 아둘람 굴에 모였던 다윗 왕에게 함께 모여있던 그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그런 사람들이 그 다윗 왕을 중심으로 하여 그 군대가 이루어서 점점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이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이런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나의 부르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는 제가 별 꿈을 꾼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꿈은 굉장히 이 느부갓네살 왕을 곤란스럽게 하는 그런 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꿈은 이 꿈이 굉장한 꿈이었고 무게가 있는 꿈이었고 이 꿈이 심상치 않은 예사로운 꿈이었는데 이 꿈에 대하여 왕이 굉장히 그 술사들과 점장이들과 술객들에게 무게를 많이 두고 있는 거 보면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을 통하여 뭔가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뭔가 문을 열어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그리고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왕은 왜 나의 이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진노하고 통분하여 다 이 바벨론에 있는 모든 이런 술객들을 다 잡아서 이것들을 해석하지 못하고 나의 꿈을 말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다 죽여라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기까지 하죠. 이때 얼마나 많은 그런 술사들과 그런 점장이들과 그런 그 박수들이 있었겠습니까? 모두 다 모여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한 명도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왜 왕이 더 진노를 하냐면 이 바벨론의 지식과 바벨론의 이 그 지혜자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자신의 이 꿈 앞에서는 아무도 자기에게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기치를 발휘할 수 없는 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사실 때문에 그가 진노를 하게 된 거죠. 예. 우리가 엘리야가 850명과 함께 그 바알의 신들과 함께 싸웠던 그 일을 우리가 열왕기상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두 명의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세상에는 너무나 똑똑하고 훌륭하고 지혜롭고 모든 것이 당당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한두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준비된 다니엘을 통하여 오늘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다니엘이 이제 그 근위 대장,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에게 가서 이제 왜 이렇게 왕의 마음이 급하냐 하시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굉장히 무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니엘은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니엘이 알고 있는 것이 없고 왕이 그 어떤 근거가 되는 조금도 알려주신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니엘은 왕께 그렇게 얘기를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다니엘이 그 친구들과 함께 그 이야기를 해놓고 그렇게 선포를 해놓고 친구들에게 가서 3명의 친구들에게 가서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알려주고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이제 부탁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다니엘의 이런 그 모습을 우리가 참 보면서 이 다니엘이 실은 4명의 왕조를 겪게 됐는데 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특별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과 굉장히 친밀히 했던 그 다니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기 때문에 그 4왕조를 지나면서 다니엘을 통하여 모든 이방의 왕들이 그에게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나아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 기도를 보면서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2장 17절부터
21절까지를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오늘 성경을 가지고 오신 분들은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예. 여기 보시면 다니엘이 그 기도를 할 때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지혜와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때와 계절을 바꾸시고 그리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지혜를 주기도 하시고 총명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을 밝히시고 그리고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그 여호사밧의 기도를 생각했습니다.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의 그 세일산의 사람들이, 이방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쳐들어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그는 116만이나 되는 그런 대군을 거느리는 그런 나라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굉장히 두려워하면서 이 사람들이 치러 옵니다 라고 주님께 기도를 했던 장면이 있는데 그 기도의 장면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 여호사밧은 하나님은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지혜가 많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이러면서 하나님과 비견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 하나님이신지 찬양받아 마땅할 하나님이신지 그 주님을 높이는 그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똑같이 나와 있는데요. 23절에도 나의 조상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그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조상들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래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내가 그 믿음을 의로 여기겠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과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그리고 모세와 함께 했던 그 언약의 하나님,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후손을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당신이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라고 그 약속을 떠올리게 하면서 기억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가 그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이름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호사밧이 주여 이 큰 무리를, 이 대군들이 나에게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에서 오는 이 큰 무리들을 내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어린아이부터 시작하여 여자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손을 들고 주님께 나와서 그 마음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복병을 주어서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러 오는 여호사밧을 대적하러 오는 그 군대를 주님께서 그 전쟁을 치러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옷을 입고 나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믿고 다니엘에게 임하셨던 그리고 여호사밧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도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도 인도하시는, 그리고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가 꾼 꿈이 어떤 거였냐면 이런 꿈이었죠. 제가 읽겠습니다. 31절인데요.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운데 머리는 순금, 가슴과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쇠, 그리고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꿈을 꿨는데 아주 큰 신상인데 머리부터 발까지 그 여러 가지 재료들로 되어 있는 그런 큰 우상, 신상을 이제 꿈을 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새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림에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석에 보면 이렇게 머리부터 순금부터 그 다음에 진흙의 발에 이르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은 로마와 그 다음에 헬라 나라와 이런 메데와 바사 나라 이런 나라들을 상징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나라가 망하면 그 다음에 이런 나라. 그래서 이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뜨고 지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왕이 된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질 수밖에 없다. 이 세상 나라는 그와 같다. 영원하지 않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것이 주의 나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이 신상을 부서뜨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부서뜨릴 뿐만 아니라 다 부서져서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바람처럼 그렇게 바람에 불려서 간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부서뜨리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본 이 환상은 너무나 특이한 환상이죠. 그런데 정말로 알 수 없는 이 환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이것들을 보여주는 이유도 너무나 특이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뜨인 돌이라고 하는 것, 이 어디서부터 이 누군가에게 손으로 만져지지 않고 혼자 스스로 뜨임 받은 이 돌, 어디서부터 온 이 돌, 스스로 움직이는 이 돌이 신상들을 깨부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크고 강력하고 대단해서 이 다니엘이 보기에는,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 보기에는 나 자신이 너무나 우스꽝스럽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산에서 나와서 이것들을 깨부순다. 너희가 아무리 강력한 나라라 할지라도 그렇게 한다.
그런데 이것은 장래일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너무나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누구십니까?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죠. 먼 미래에 이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울 때 그때 바로 주님께서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들어서 우리와 너무나 완벽하게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앞질러 일하시고 계시고 우리를 뒤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누리고 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이때 여러분 하나님을 진하게 만나셨습니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죠. 내가 정말 포로의 삶을 사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묶여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떤 것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마치 묶여있는 자와 같은 노예와 같이 포로와 같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하게 만나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다니엘이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주님께서 이 다니엘을 통하여 주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는 이 나라가 너무나 희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나라가 왜 이렇게 희한하냐면 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을 통하여 완전히 다 망가진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그 나라의 우상을 너무나 섬겨서 이제 정말 내가 이거를 볼 수가 없다, 이 예루살렘 이 성전을 내가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다라고 했을 때 에스겔서 20장 17장 이렇게 보면 거기에서 내가 이제 이 성전에서 떠나 임시 성전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임시 성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이제는 그 팔려가는 포로들과 함께 내 백성들과 함께 그 바벨론 땅에 내가 거기 성전을 나의 거처로 삼아 내가 거기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오늘 이 이방 왕이지만 이방 왕을 통하여 나의 나라는 영원하다 라는 것을 이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연약한 포로인 다니엘과 그 3명의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계 또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또한 정말 바위로 계란을 치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이 거대해 보이고, 그리고 믿는 우리들은 정말 방법이 없는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치고 나갈 그럴 지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니엘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사람이 그분이 바로 당신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정말 가정을 지키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남편이 뭐라고 하든지, 시댁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친정 식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친구들이 뭐라고 하든지, 그리고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정말 이 믿고 있는 내가 아무리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로 너다, 바로 네가 다니엘이다, 나는 너를 통하여 내가 나의 일을 보여줄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임시 성전을 삼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 맨 끝에 다니엘을 너무나 아름답게 하시고, 그리고 다니엘을 높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46절부터 마지막에 4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그에게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매 그를 높여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 메삭,
나벤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바로 이것이 다니엘이 하나님을 완벽하게 신뢰하고 나아갔던 결말입니다. 다니엘이 엎드렸죠. 다니엘이 누구에게 엎드렸냐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에게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니엘에게 절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절을 한 거죠. 하나님, 당신이시군요. 정말 당신은 다니엘이 믿는 다니엘 안에 계신 당신은 이 모든 것을 폐하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모든 손안에 주관하시는 우주의 왕이시군요. 라고 다니엘에게 절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도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다니엘을 통하여 높아졌고 그리고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스리는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또한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